오늘 현장에서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있는데 두 번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3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리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선교보고를 다 하자마자 계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선교보고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율법주의자적인 율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들의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바울에게 너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서원을 다시금 하고 결례라고 하는 모든 절차를 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율법 조항을 일주일간 다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지키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집단으로 린치를 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썼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가 풀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나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걸 발견하고 바울을 로마 군대의 이 안에 있는 영내로 데리고 가서 군대 영내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압송하여 가면서 바울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압송당하여 가는 중에도 자기를 끌어내고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합니다. 복음을 증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그 이유, 자신의 신앙의 이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분명한 복음을, 분명한 신앙을,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일째가 되었습니다. 로마 영내에 있는 감옥에서 이제 다시금 끌려 나와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살기 어린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도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 분명한 복음을 시인하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명한 복음 증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고 그들 사이가 분열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지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로마 군대의 영내로 압송됩니다. 계속적으로 애를 쓰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오해받고 법정에 서고 두들겨 맞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날까 기대했는데 또다시 갇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나로서는 어떻게 풀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일이 계속적으로 어렵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바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너의 신앙을 복음을 분명하게 증언한 것처럼 시인한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서 로마까지 가게 할 텐데 거기서도 증언하라. 너의 분명한 신앙을 시인하라. 하나님은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분명한 복음을, 분명한 신앙을 시인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이 패거리를 져서 달려들고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인간관계에 얽혀버리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해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언제 지켜지는 걸까요?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시인할 때, 분명하게 선명하게 시인할 때 그 신앙을 시인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헌금 이런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선명한 신앙 고백이, 시인함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11조가, 내가 드리는 감사헌금이, 내가 주일날 드리는 이 헌금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직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그 물질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이지. 여러분, 선명하게 신앙을 시인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의 신앙을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조변석계와 같은 나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한 소리로 정확하게 크게 나의 부르짖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나를 시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내가 부르짖을 때에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내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셨도다. 부르짖을 때에 나의 신앙을 선명하게 증언할 때에 선언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나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 10일째가 지났습니다. 또 자고 났는데 간밤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루 자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워졌어요. 2주만 참자 있는데 자고 나면 더 어려워지고 2주 지나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13절 말씀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간밤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15절에 이같이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두 사람만 짜고 나를 공격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두 사람만 입을 맞춰도요 그 사람 여지없이 웅덩이에 빠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흙탕이 돼버려요. 그런데 40여 명이 함께 당을 짓고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주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제가 명하기를 따라합시다. 바울 구출 작전. 네, 바울 구출 작전을 계획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더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관계를 짜고 계획을 세워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경륜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큰지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6절 말씀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 당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음모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조카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방법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게 있고 설명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설명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조카가 어떤 과정이든지 자기 삼촌 바울에 대한 음모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 소식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다시금 천부장에게 알리고 이 천부장은 그 바울의 조카를 다시 불러들여서 자초지종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연결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나 그리고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전부 다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백부장과 천부장은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한 사람만 이 일을 나중에 한다고 미루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른 이해관계를 취하려고 달리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7년여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뭐 물질 문제, 사람 숫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시작이 이 건축 허가를 받는 것부터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원래가 이렇게 건축이 쉽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먼저 건축 허가 받기 전에 개발 행위 허가가 먼저 나야 돼요. 근데 이곳이 도시개발 이 심의 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개발하는 심의를 거쳐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고 그 개발행위 허가가 다시 나중에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개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요. 그런데 이 5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한 달 후로 또 연기가 됩니다.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면 교회 이 건축은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허가가 나야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 허가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은행에 대출 요청도 받고 해야지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총 6건의 개발행위 허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5건은 상가, 빌딩, 가정주택 이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 건만 바로 우리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의 모든 이 건축 허가권이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교회, 이거 어떡합니까? 얼마나 정말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 바울의 조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등장한 거예요. 그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딱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쉬는 시간에 심의위원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직접 소리를 들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분이 다 설명하고 설득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여자분이라는 것만 알아요. 저는 그분한테 무슨 홍삼 한 병도 저는 전해준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 설명하고 설득하여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인하고 분명하게 헌신하고 분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히든카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권선구에 보냈습니다. 이 권선구에서 이 건축 허가가 나기까지 각 과가 있어요. 도로교통과부터 해서 건축과 그리고 상하수도과인가 이런 하여튼 5개인가 6개 과가 있는데 이 각 과의 담당 공무원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장이 다 찍히면 그 다음에 그거를 수원시청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권선구에서 이 서류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수원시청까지 이 서류가 도장 찍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권선구청으로 달려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 건축일을 실제로 봐주시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안다고 제가 달려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사님 같이 오시죠. 그러니까 집사님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는 거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얼른 마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권성구청으로 막 달려갔죠. 달려가면서 우리 교회를 최초로 이 설계했던 윤 건축사의 우리 윤 집사님이 계세요. 그 건축 설계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와서 좀 같이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구청 권성구청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그 윤 건축사님이 한 여자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그 심의위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예. 어떻게 해보십시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이 건축 설계사와 저를 뒤에 막 달고 다니면서 권성구청의 각 과를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개척하는 목사인 저보다도 그분이 더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수고하십니다. 이 건축 허가권 때문에 왔는데 도장이 안 찍혔다고 해서 왔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상황이 이러한데 오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도장이 멈춰주게 되면 이 교회 건축이 안 되는데 여기 저기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빨리 좀 이게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각 과를 막 다니는데 30분 만에 모든 도장이 찍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그 모든 서류가 수원시청으로 들어가서 건축 허가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쩌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홍삼 한 박스씩 돌려가지고 그 허가가 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홍삼 한 병도 어떤 분에게 잘 봐달라고 드려본 적도 없고 전화로 부탁해본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분명하게 주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하나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움직이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뇌물을 줘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되지 않도록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담대하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시인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여자분 심의위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가진 것도 너무 없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선물이라도 뭐 보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세우시고 건축하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한테까지 안 오셔도 돼요. 저까지 찾아오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시고 교회 세우세요. 그래도 뭔가 좀 뭐라도 보내드리려고요. 성함이라도 말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오히려 쓰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데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내가 기가 막히게 경기도 협회 건축사 회장이 되어지고, 기가 막히게 이 시즌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랴? 아니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힘에 부칠수록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누가 뭘 했느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선명하게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선명하게 신앙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카도 사용하시고, 건축사도 사용하시고, 이 공무원도 사용하시고, 백부장도 사용하시고, 천부장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증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명하게 시인하는 것. 여러분, 바울 구출 작전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돼요. 사람들은 뭔가 일을 진행할 때 거창하게 합니다. 맹세도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하고, 의기투합하고, 이런 이익을 보장해 줄게, 이런 주고받는 거래도 하고, 구호를 외치고, 거창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고 동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름 없는 단 한 사람, 바울의 조카를 일으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바울의 조카가 순종합니다. 그가 한 것은 바울에게 가서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고, 그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은 백부장을 동원하고 천부장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조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 한 번 여기서 쓰임받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이름 없는 섬김으로, 헌신으로, 분명하게 시인함으로, 만약에 바울에 대한 이 음모를 백부장에게 알렸다가는, 바울에게 알렸다가는 자기까지도 거기서 희생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시인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징검다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에서 탈출시켜서 로마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동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2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밤 뒤에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에 이제 바울을 구출하는 작전, 호송하는 작전을 시작하는데,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쓰여질 군인들 보병 200명, 기병, 말 타는 군사들 있죠,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1000명 중에 절반 가까운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호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게 합니다.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에 그냥 걸어가다 보면
잠복해 있었던 원수들이 나타나서 혹시 바울을 해할 수도 있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시달린 몸으로 밧줄에 묶여서 끌려서 걸어가다 보면 바울이 가다가 지치거나 상하거나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탈출시켜 호송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합니다. 뭐 낙인지 말인지 뭐 제네시스인지 뭐 모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전하게 바울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시키는 것은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는 어떤 재판의 이 결과가 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재판 결과가 나기 전에 원한을 품거나 너무 심하게 오해한 사람이 바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상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호송할 때는 공신력 있는 편지를 써서 이 죄수를 보호하는 당시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29절 말씀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은 내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런데 누가 일러주기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힌 이 웅덩이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명하게 나의 신앙을 시인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고, 다만 이 상황에서, 이 앞에서 내가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헌신을, 나의 신앙 고백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명하게 신앙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켜주십니다. 끌어내어 주십니다. 다니엘의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라는 형벌을 내리는 법을 제정을 명령합니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 명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건 함정이죠. 시험이요 깊은 웅덩이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음모를 알고도,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집은 다니엘의 집이라는 걸. 그러나 창문을 열고 선명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라는 뜻은 예배하였더라. 그러자 다니엘 6장 27절 28절에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선명하게 신앙을 시인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뭘 했느냐 묻지 말고, 다만 내 신앙을 선명하게 시인하십시오.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을 선명하게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하셔서 네가 시인하는 그 신앙,
너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실 거면서 미리 도와주실 것까지 안 보여주시고 왜 어려울 것만 보여주셨을까? 꼭 하나님 나를 그냥 코너에 꽉 몰아가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나타나셔서 도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미리 보여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주셨고, 드로에서 만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빌립 집사에게 보여주셨고,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 빌립 집사의 딸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에서 왔던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도 성령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그 어려움 당할 거를 미리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말이야 내가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알리고 백부장 천부장 동원해서 던져줄 거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470명을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너를 태우고 갈 이 짐승도 준비해 놓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이 모든 이 준비까지 완비해서 편지까지 써 놓았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담대하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런 갈등도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어려울 것만 미리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것은 안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인할 기회를 주기 원하심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원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은 언제 보이게 됩니까?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시인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과 노인들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하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느냐? 기도하라. 그걸 보았느냐? 시인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는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침은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분침은요 그래 조금 움직이지만 분침도 더디 움직여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바삐 움직이는 게 뭐예요? 시침이에요. 여러분, 시침이 멈추면 분침도, 아니 초침이 멈추면 분침도 시침도 다 멈추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분명히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엔딩 타임, 바로 그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시인하는 것을 멈추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그 초침이 멈추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연기되고 미루어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안 갈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의 초침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반드시 하나님의 엔딩 타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명한 신앙의 신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늘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2주도 못 참냐고, 2주만 참자고, 또 2주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년이 다 됐어요. 2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때요? 보건복지부에서 7,400여 명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10월 3일 날, 올해 10월 3일 날 16,000여 개의 한국교회 주일 예배 현장 점검을 하러 보냈습니다. 점검 결과가 80% 정도가 현장에서 10% 미만의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2%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리고 16%의 교회가 폐쇄됐어요.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 6만 5천여 교회가 있는데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2주만 하다가 폐쇄됐고 150만 이상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해도 자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은 무슨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선명하게 신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에 대한 신앙, 직분자로서 나의 직분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선명하게 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금 세워주시고 흩어지고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시금 모이게 하시며 그 모여지는 그 끈이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시금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이든 몸이든 인간관계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소중하지 않은 것은 그 순서대로 먼저 버립니다. 힘들면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뭘 버려요?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불구덩이에 있으면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너 곁에 서서 네가 불에 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홍수가 나서 너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 거센 풍랑 속에 홍수더미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너를 거기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건져내 줄 거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애굽을 너와 바꿀 거야. 한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킬 거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줄지언정 너는 결코 내가 바꾸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너를 지킬 거야. 당시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요
무역으로 아주 잘 사는 부자 나라, 부자 도시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킬 거야. 심지어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희생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2006년 미국 ABC 방송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리치, 부자가 아니고요. 예, 부자 돼서 이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가 등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버지가 딕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저분이 아들 릭입니다. 아들 릭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른손만 이렇게 한번 올릴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지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 아래를 가누지를 못해요. 의사가 이 아들을 전문 보호기관에 맡기고 아버지는 이거 그만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병간호를 다 해가면서 아들을 교육까지 시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수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첫 번째 의사소통이 뭐냐면 달리고 싶어요. 달리고 싶어요. 아빠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에 미어지는 거예요. 전신마비인데 달리고 싶은데 달리지 못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휠체어에 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아빠, 나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뭐 자기가 달리나? 마라톤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내가 42.19km 완주는 못하지만 8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가마 하면서 아이를 휠체어에 싣고 저렇게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거예요. 8km를 다 달리고 나서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달리면서 난생 처음 제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자 아빠의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애를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휠체어에 아들을 싣고 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뛰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를 누리라고 매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198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마라톤 완주 코스를 2시간 40분 만에 저렇게 아들을 태우고 달려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수영은 누가 하며 자전거는 누가 타며 누가 달리는 건데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수영을 해본 적도 없고 자전거를 탈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웁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시간 20분 만에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 철인 3종 경기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마지막 선수로 달려오자 앞서 들어왔던 선수들과 관중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는 17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철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헤엄치고 이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이 아이를 휠체어에 싣고 달렸을 때 휠체어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 컴퓨터로 의사소통밖에 할 수 없었던 아빠 달리고 싶어요. 아빠 마라톤 나가고 싶어요. 아빠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싶어요. 했을 뿐인데 아빠가 이 아들과 함께 달려서 이 아들은 철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하는 것은 뭐였죠? 휠체어에 단지 누워있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했던 것은 휠체어에서 누워있으면서 안겨있으면서 아빠 달리고 싶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나와 함께 달려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단다. 난 네가 있어서 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이 사명을 향한 다른 박질이 멈춰지지 않도록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시인하십시오. 다만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명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선명하게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선명하게 시인하십시오. 아멘. 함께 시원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